계란이 달걀이 스스로 깨지면 뭐가 되죠?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겠죠. 근데 스스로 깨지지 못해서 우리가 남이 깨뜨려 가지고 후라이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맛있는 후라이 요리가 되어집니다. 어쨌든 계란은 깨져야 병아리가 나오든지 아니면 맛있는 후라이 요리가 나오든지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장미가 가시에 찔리는 것 힘들지요. 향나무에 무엇인가가 해를 입혀가지고 상처가 나면 힘들지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장미가 찔려야 향나무에 상처가 나야 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저는 여러분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또 신년 첫 주에 드렸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는 그 헌금 다 프린트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관계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도 아름답게 소원의 성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몸이 또 우리의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우리는 반갑지 않는 불청객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청객과 같은 손님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피해야만 하는 괴물 같은 존재는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짐과 부서짐을 통해서 그 어떤 또 다른 선물을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지는 아픔, 부서지는 고통 속에 신음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깨어짐. 사실 오늘 제목 자체는 주보에는 단축하느라고 세움을 위한 깨어짐이라고 붙였지만은 본래 제목은 제가 의도하는 제목은 더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깨어짐입니다. 깨어짐이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 세워나가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모세를 한번 만나봅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진 모세를 만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모세를 만나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의 깨어짐과 부서짐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를 만나보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은 선한 뜻 위험한 성공 이라고 하는 선한 뜻입니다. 그러면은 성공이 되어지는데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만은 제가 표현하기는 위험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그러나 선한 뜻이지만은 위험한 성공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선한 뜻 품기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에게 노댕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졌고 40년 동안 궁중에서 왕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차기 대권 주자, 대권 주자라고 할 수도 없죠. 정해진 그런 왕의 후손, 후의 약속이 주어진 그런 인생인 거죠. 드디어 40살이 되었습니다.
40살 동안 애굽의 궁중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만족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과 학술과 무술을 다 익히면서 그렇게 참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마는 그에게 하나의 꿈이 선한 뜻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는 식민지 통치하에 있는 나의 동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한 뜻을 결심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동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 속에 애굽 사람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형제들을, 자기 동족들을 만났습니다.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선한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뜻이 무엇인지는 각자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한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선한 뜻을 풀었던 모세, 그는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 속에 감쪽같이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못 봤으니까 이거는 절대 비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이 악한 사람을 그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도록 완전 무결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위험한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왜 위험한 성공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력과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인간적인 계획이었고 인간적인 열정이었을 뿐인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감쪽같이 감추어 둘 수 있었지만 시퍼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뜻을 품되 위험한 성공에 이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성공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착각하시고 안심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들을 훅 가게 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 가는 것은 훅 가는 것은 한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선한 뜻을 품었지만은 위험한 성공에 이르렀던 당당한 모세, 그러나 이제 깨어지는 부서지는 모세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네 가지 하나님의 개입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첫 번째는 동족 간의 갈등에 모세는 개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13절 말씀 보십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개입을 합니다. 2025년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고 싶지 않은 광경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들을 지금 목격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인데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5년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이 보고 싶지 않은 광경들이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공동체 안에 서로 싸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도 싸우는 이 정국이지만 하루속히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 일이 종식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이, 현장이 연출되지 않은 한 해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속에 불합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잘못한 놈이 큰 소리 치는 현장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가 개입을 하면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 자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했더니 이 동포를, 자기 동족을 쳤던 이 악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대드느냐 하면은 모세에게 대듭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오늘은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적반하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 이런 적반하장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먹긴 사람이 화낸다고 성낸다고 그러지요. 모세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고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기에 너가 어제는 이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동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대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현상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이 세상 속에 모세가, 14절입니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용감한 자의 두려움이라고 표현할까요? 용감한 자의 두려움. 이 모세는 번세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 하나쯤 처리하는 거야 문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는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동족과 다투고 있는 그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동족끼리 싸우느냐 개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오히려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와 판단 속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반하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적반하장인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 속에 깨어진 한 사람의 인생인 모세를 만나보도록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동족들에게 당하는 배신입니다. 바로에게 동족이 밀고를 해버렸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2025년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밀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족에게 배신당한 모세는 그 다음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광야입니다. 왕궁 생활을 하면서 호화롭고 안전한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누렸던 왕자인 모세는 죄수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세는 어느 날 하루 우물 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에 누군가에게 해를 당해서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밀고를 당하게 되어지고 이런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도망자의 삶을 사느라고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처량하게 우물 곁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처량한 신세는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종류는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모세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파탄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꿈을 정하고 그 꿈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속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이런 미디안 광야의 경제적인 광야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깨어지고 부서지는 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개입을 해 주시는데요, 깨어진 모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짐과 부서지는 현장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너무나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 잊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깨어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 부서짐 속에, 부서뜨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모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은요, 그 다음 문맥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문맥에 하나님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십보라를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게 되어지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어디 이뿐입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 호화로운 삶을 살아갈 때는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광야 40년 여정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이 양들을, 가축들을 치는 목자의 목동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민족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깨어짐과 부서짐의 고통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만나고 교제 나누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40년의 훈련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위대한 영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의 손길이 없나 보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없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가 깨어지는 아픔은 있지만은, 부서지는 고통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깨어짐과 부서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찰스 스탠리 박사가 지은 책 가운데 하나,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깨어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짐은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요거를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좋게, 깨어짐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깨어짐과 부서짐은 힘겹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쓰잘데없는 거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왜 내가 이런 길을 걸어야 되겠지? 이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라고요. 도구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합니까? 깨어짐과 부서짐의 도구를 사용하십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라고 찰스 스탠리 박사는 깨어짐의 은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깨뜨리시고 부수시고, 그리고 그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면 우리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아름다운 세움을 위한 깨뜨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깨뜨림인데요, 부서짐인데요, 더 아름다운 세움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진흙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다. 주님은 뭐라고요? 토기장이시다. 자, 그러면은 질문 드립니다. 토기장이신 주님이 진흙인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주권을 가지고 자기 의도대로 빚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분의 주권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진흙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혹시 죄송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도자기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부수실 때에 불평하고 원망할래요? 안 할래요? 저는 안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예, 우리가 깨진 그릇이 되어질 때, 깨진 인생이 되어질 때 중요한 것은요,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데, 이사야서 30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참 너무 힘든 일인데요.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부수겠다고 그래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없고 여러분들에게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31절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지난주에도 살펴본 말씀 한 구절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그렇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자를 마음에 두면 안 되죠.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잊어버린 바 된 인생입니다. 또 마치 깨진 그릇과 같으니, 여러분들의 집에 깨진 그릇이 있으면 참 좋은 그릇입니다만 어떻게 하느냐요? 미련 없이 버립니다. 쓰레기통으로 버립니다. 그죠? 그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린 바 된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깨진 그릇, 잊어버린 바 되어진, 무너뜨림 받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라고 하는 게 이때 우리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해석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원인 분석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이 부서짐과 깨뜨림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춰두셨는지 보십시다. 이사야 30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깨어짐입니다. 그릇을 깨뜨림 같이 하늘께서 여지없이 부서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기억하세요. 부서지는 일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속에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26절 하나님이 어떻게 해 가시는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에 말 안 들어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그냥 매를 들고서 그들을 이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멍이 시퍼렇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들 침대에서 쿨쿨 잠을 주무셨나요? 아니잖아요. 조용하게 문을 열고 가서 그 상처난 자리를 어루만지면서 안티프라민 발라가면서, 요새 더 좋은 연구가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파하고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고치려고 여러분들 하지 않았나요? 그 상처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완악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치유하고 고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를 들지 않았나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의 영광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런 영광스러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아름다운 작품을 위한 깨어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작품,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커다란 대리석을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대리석입니다. 그리고 그 대리석에 정을 갖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로 두들깁니다. 그러니까 큰 조각들이 빚어져 나오는 거죠. 깨뜨려져서 부수어져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좋은 대리석을 왜 깨뜨려 가지고 그것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낭비되어지는 좋은 대리석인데, 질 좋은 대리석인데 그것이 깨뜨려서 낭비되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아까운 거지요.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질문을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외한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부수어지는 조각, 그게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부수어져서 떨어져 나가야 의도하는 예술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미켈란젤로의 예술 활동인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2025년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여기 있는 한 사람도 깨어지고 부서지는 아픔과 고통을 면죄부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옥합이 깨뜨려질 때에만 거기에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깨어진 옥합입니다. 반석이 깨뜨려질 때에 거기에서 생수가 터져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해갈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부수고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찔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요, 상해야 될 이유가 없고, 징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고, 채찍을 맞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마는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통당하시고 깨어지고 부서지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사람이 부서지고 깨어지는데 더 많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 사람이 깨어진 우리 속에서 속 사람이 탄생하고 거듭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창조활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어지고 더 많이 부수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이 그 사람이 깨어지고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경험 속에서 아름다운 작품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